우리가 방금 읽은 이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또 쭉 이어지는 이 바울의 연설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배경을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이방 교회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이방 지역들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이 사역을 마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이미 그가 전도 여행을 여러 번 거치면서 경험했듯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자신들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또 그들이 신봉하고 있던 율법을 부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을 탐탁치 않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요. 그리고 그를 죽일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그 장면을 목격한 로마 군인들, 예루살렘 지역을 이제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불법적인 폭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제 바울을 그 무리로부터 떼어놓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지만 이렇게 자신의 동족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매를 맞아야 되고 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바울의 마음은 충분히 그들을 향한 증오의 마음, 또 분노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사도행전 2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자신을 분리시켜 놓은 로마 군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그 부탁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방금 죽이려고 했던, 때렸던, 폭행을 가했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 말의 내용들이, 그 연설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바울은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개정을 보게 되면 본문 1절 말씀에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을 변명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두었고요. 또 2절 바로 위에 소제목을 보시면 바울이 변명하다라고 소제목을 달아놓은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읽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바울이 지금 죽음을 맞이하기 싫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행적에 대해서 변명을 늘어놓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그리고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이 바울의 여정을 함께 잘 살펴보면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연설은 자신의 안위 또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변명이 아닌 유대인들을 향한 마지막 사랑의 호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특별히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밀레도에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과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20장 22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도 전에 이미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명하셨고요, 그 동일한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많은 고난과 핍박이 바울에게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계산적인 사람,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잃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무리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더라고 할지라도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 20장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사도행전 21장으로 가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 중에 일어난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가이사랴라는 곳에 바울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빌립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바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이 두르고 있던 띠를 뺏어서 자신의 손과 발을 묶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울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간다면 이렇게 손과 발이 묶이듯 결박되어질 것이고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을 들었던 바울 주변에 있던 동역자들이 바울을 뜯어 말리기 시작합니다. 바울 선생님, 진짜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안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동역자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므로, 다시 말하면 가지 말라고 말했던 동역자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도 고난도 결박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의 그 열정을 막지 못했고요.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동족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은 바울이 동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약 5년 전에 바로 위에 있는 주죠, 오클라호마 주에 아주 끔찍한 일이 한 가정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는데요. 어머니와 딸이 장을 보러 간 사이에 이 집에 화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남은 두 아이가 이 화재 속에 있었는데, 다행히 그 중에 나이가 많은 아이였던 16살짜리 아이는 빠르게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막상 집을 빠져나와 보니까 13살짜리 동생과 아버지가 그대로 집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13살짜리 동생이 하반신 마비인 아버지가 혼자 밖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밖에 나왔다가 아버지를 구하려고 집에 들어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13살짜리 소년과 또 하반신 마비가 있었던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생명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13살짜리 소년이었던, 아니면 반대로 부모였던, 어떻게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겠다고 물 속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해 볼 수 있고 말해 볼 수 있지만 단 하나밖에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겪게 될 수 있는 위기보다 그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분명히 성령께서 이미 여러 번 알려주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마치 불 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아니면 물 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위기가, 심각한 상황들이 바울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곳에 있는 동족들의 영혼 구원을 그가 원했던 것이고 그 동족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여러분 보시면 바울이 하는 말들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는 말임을 우리는 다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연설의 내용을 잘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공감을 얻기 위한 말들을 쭉 늘어놓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시면 그들을 부형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fathers and brothers, 형제들이여 아버지들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은 유대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진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쓰던 아람어를 쓰면서 언어적으로도 그들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출생으로 보았을 때, 학문적으로 보았을 때, 율법으로 보았을 때 그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고요. 또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보시면 지금 그들이 바울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도 한때는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나는 당신들과 태생적으로,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니 나를 이렇게 공격하지 마십시오, 내 생명을 뺏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내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에 제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공감을 얻기 위한 말을 1절부터 5절까지 한 다음에 6절 이하에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그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택함을 받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가 어떻게 부름받고 택함받아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리고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해도 모자랄 것 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 안위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동족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자신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바울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바울 한 명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이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가질 수 있는 삶의 자세가 바로 바울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까지 내어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연설을 보면 자신이 사랑하는 그 유대인들이 참된 이스라엘 백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라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연설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전했던 복음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그들이 신봉했던 율법을 부인하는 것으로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분리해보면, 또 분석해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그것이 공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복음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너희들이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라고 복음은 선포하고 있잖아요. 또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통해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너희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율법은 너희들에게 절대 구원을 제시할 수 없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공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바울이 하는 말들을 잘 살펴보면 이 율법과 또 복음이라는 것이 절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택해야 하는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임을 그들에게 하나하나씩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에 능통한 유대인들의 지도자
가말리엘은 사람에게 자신이 그 율법을 배운 사람이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또 14절에 보면 또 다른 율법에 능통한 지도자였던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도 복음을 주신 하나님도 그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도 다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절에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열심은 있는데 잘못된 지식 때문에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가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1절에 나오는 형제들아는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너무너무 갈망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열심은 있지만 잘못된 지식,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의 의를 쫓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싶어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바치는 일들은 사실 우리는 잘하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 저는 한 기독교 신문지에서 사랑하는 딸을 신천지에 뺏긴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2014년도에 한국에서 수능을 준비하던 고3 여학생은 친구의 소개로 과외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과외 선생님이 신천지에서 위장하여서 포교를 하기 위해서 이 위장한 과외 선생님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그렇게 과외를 시작하게 되었죠. 어찌 보면 이제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 이 고3에 이 신천지 교인이지만 아닌 것으로 위장하여서 만난 과외 선생님을 통해서 금방 신천지의 전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적이 곤두박질치고 재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재수를 해도 성적이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성적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신이 계획했고 또 목표했던 학교보다는 훨씬 더 점수가 낮은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점점 더 부모님은 이 딸이 이상해져 간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딸이 신천지 교인이 되고 난 후에 대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미 거기 공동체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신의 딸이 신천지 교인이 된 것을 알게 된 부모님은 그 즉시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딸이 있는 곳을 수소문해서 찾아다니고 또 이단 상담소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시위를 하기도 하고 자신의 모든 삶의 포커스가 그 딸을 구출해 오는 것, 그 딸을 신천지에서 끄집어내 오는 것, 그것 하나로 맞추기 시작했어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도 그 딸은 신천지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부모님은 포기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끝까지 그 딸을 설득도 해보고 또 계속해서 시위도 하고 이단 상담소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딸이 돌아오는 날을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 내용을 보니까 한 번은 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딸이 자신들을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길질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부모님을 떨쳐버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 부모님은 딸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족 유대인들을 바라보던 바울의 마음이 그와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진리인 복음을 전해주어도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된 선민사상과 율법주의 속에서 그들이 믿고 있던 비진리가 진리라고 여기면서 바울을 오히려 공격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 그 동족인 유대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었고
그들에게 무관심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을 막 공격한,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것은 단 한 번의 기회를 더 요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방식과 모습은 다 달랐지만 우리도 이러한 유대인과 같이, 그리고 한때 바울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경멸했고 예수님께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비진리를 통하여서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다시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가운데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에 아무런 자격도 없었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아직도 핍박하고 대적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핍박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